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잠언서 13장 10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망령되이 얻은 재물은 줄어가고 손으로 모은 것은 늘어가느니라. 소망이 더도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 보면 특별히 13절 말씀을 멸시하는 자와 하나님의 말씀과 그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이 두 부류의 사람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또 말씀하시는 귀한 이 거룩의 말씀을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결말은 최종 궁극적인 삶의 결말은 패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말은 뭘까?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말씀에 대한 그 진가와 그 삶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놀라운 그 지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28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축복의 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말씀 순종하는 자에게는 축복의 장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불순종하는, 멸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서는 저주의 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이죠. God is so good. God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근데 축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좋으신 분이시지만 그 반면에 조금도 공의의 잣대로 우리를 판결하시고 자비가 없으시고 죄에 대해서는 저주의 삭슬 정확하게 물으시는 엄위하신 분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누구에게 축복을 주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성경 어느 곳을 찾아보나 동일합니다. 변할 수 없는 하나의 법칙입니다. 그것은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는 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점검해 보면 그 사람의 생활에서 정확한 진단이 나옵니다. 그 진단에서 나온 정확한 원인은 뭡니까?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우리가 신명기 28장을 축복의 장만 계속 읽고 원하는데 말씀에 대한 불순종도 한번 읽어볼게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조건절이에요. 그러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명령, 그 말씀, 그 규례, 법도 이걸 지키지 아니하면 이런 저주. 좀 더 자세하고 두려운 내용. 네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조건절. 여호와께서 네 재앙과 네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여호와께서 네가 두려워하던 애굽의 모든 질병을 네게로 가져다가 네 몸에 들어 붙게 하실 것이며 또 이 율법책을 기록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네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네게 내리실 것이요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던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서 흩으시리니 네가 그곳에서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목석 우상을 섬길 것이라. 그 여러 민족 중에서 네가 평안함을 얻지 못하며 네 발바닥이 쉴 곳도 얻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거기에서 네 마음을 떨게 하고 눈을 쇠하게 하고 정신을 산란하게 하시리니 네 생명이 위험에 처하고 죄하려 두려워하며 네 생명을 확신할 수 없을 것이라. 네 마음의 두려움과 눈이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저녁에는 이르기를 아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다. 신명기 28장의 축복의 내용과 28장 후반전에 있는 저주의 내용, 그 절수를 보면 저주의 내용이 더 많아요.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는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는가? 언제나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그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자기의 삶 가운데 잡아서 끌어들이지만 불순종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똑같이 스스로 자기 가정과 사업에 이끌어 드립니다. 그래서 패망을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의 축복 받았던 사람, 누렸던 사람들이 갑자기 패망하는 경우를 바라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순종하는 생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사람이 그 말씀 순종을 버리게 되면 순종했을 때 똑같이 주셨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멸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게 정말 중요한데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복을 받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재앙을 받는다는 사실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그렇죠?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 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온 인류의 사망이라는 비극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 뭐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의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고 그 죄의 삭신 사망을 유업으로 받아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지만 그리스도 예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의롭지 않지만 의롭다고 여겨 주셔서 칭의의 삶을 선물 받았고 그리고 이 땅에서 영원한 저 천국을 위해서 성화의 삶을 살다가 걸로 가는 거예요. 생명을 유업으로 얻게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신이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 원리 때문에. 우리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가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이 붙이셔서 그 가나안 땅을 프라미스드 랜드, 약속의 땅으로 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의 불순종한 죄가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주 무서운 해를 끼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이스라엘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되는데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그곳에서 전리품을 얻게 될 거 아니에요. 그 탈취한 물건들,
그거는 다 하나님께 바칠 것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은, 금, 강철 이런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인솔 아래 여리고성을 정복합니다.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승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목표는 뭐죠? 산 위에 자리 잡고 있는 아이라는 성, 아주 작은 성.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더니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아유, 아이성, 여리고성에 비해 너무 적어요. 많은 군대 올려 보낼 필요 없어요. 한 2, 3천 명 정도의 병력만 보내면 문제없이 점령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총사령관 여호수아가 그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한 3천 명의 군사를 성에 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의외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이 패배한 것입니다. 죽임당하고 살아남은 사람들도 모두 도망쳐 나옵니다. 이때 리더십인 여호수아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티끌을 무릅쓰고 하나님께 부르짖죠.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왜 너희가 이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했는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한 사람 때문이다. 그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그 성물을 도둑질한 것 때문에 그렇다. 그걸 하나님이 알려주시죠. 그 누군지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제비를 뽑게 하죠. 지파에서 나오고 딱 한 사람이 뽑혔어요. 그 사람이 아간입니다.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여리고성에서 전리품 노력한 거는 반드시 하나님의 창고에 구별하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불순종하죠. 그래서 그 노력한 물건 중에서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은 200세겔, 50세겔의 금덩이 하나, 요 세 개를 탐냈다고 그랬어요. 탐내서 몰래 숨겼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온 백성의 모든 삶이 다 패망이 되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그 한 사람에게 임하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제비 뽑힌 그 사람 아간을 그 훔친 물건과 함께 그의 가족들까지. 여러분,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어떻게 됐어요? 다 죽은 거.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어요? 패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골짜기로 끌고 가서 아간과 그 모든 가족들을 다 돌로 쳐 죽이죠. 아주 무서운 일이죠. 악을 골짜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이 찬양의 가사는 무시무시한 가사입니다. 신학교에서 이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여러분, 악을 골짜기까지 가는 거는 그 저주예요. 누구 때문에? 그 한 사람 때문에. 그래서 그 진노의 원인이 되는 그 한 사람의 모든 걸 다 제거하고 나니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죠. 그 제2차 아이성 공격을 하게 하시죠.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이 성을 네 손에 붙였다. 그 승리하게 합니다. 그 집에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그 아간의 가정, 그 자녀들 다 죽은 거예요. 불행.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그 한 사람이 되셔서 순종하시면 무슨 순종? 말씀 순종. 그러면 온 가정이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상 조건절입니다. 이거 하면 이렇게 될 것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십시오. 어떤 한 사람?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해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하는 그 한 사람. 그리고 그 전적인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속한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이 속한 이 나라,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바로 여러분의 순종을 통하여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불순종하는 여러분 죄악 가운데서 말씀 불순종 가장 하나님이 노엽게 여기시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죄 중에서 가장 용서받지 못한 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죄, 불순종한 죄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순종하지 않는 자.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는 것.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개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가정, 어떤 공동체, 어떤 국가는 결국에는 패망합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일본이라는 나라인데 얼마나 잘 사나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우리 전쟁, 6.25 전쟁 때 일본이 우리 때문에 잘 살게 된 거죠. 그리고 먼저 서양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죠. 우리보다. 그래서 우리보다 잘 사는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0, 70년대 힘들 때 그들은 유럽 여행을 다니고 막 이런 나라였어요. 그러나 그렇게 번창하는 것처럼 보이고 세계 경제를 주름 잡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사가 있어요. 신사. 각 가정마다 우상 숭배. 돌이키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36년간 핍박한, 특별히 한국 교회를 핍박하고 많은 하나님의 종들의 피를 흘린 일이 있습니다. 그들을 통하여. 그걸 회개치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그 일본이라는 나라는 종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리더십으로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두려우심, 경외하심, 그것을 매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치리할까를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목사를 리더십으로 세우면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세우신 그 리더십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기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교회를 목양할까, 섬길까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축제하고 그 부정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렇게 되면 폐가 망신되고 그 공동체가 무너지게 되고 그 나라가 구제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서 성경적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나라건 어느 민족이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도 그 민족을 존중히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민족을 위대하고 번창하게 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나라,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는 나라, 그런 집단들은 다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경외, fear the Lord,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꼭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사랑이야.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순종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그러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어떠냐? 아까는 말씀을 멸시하고 말씀을 불순종했다면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상을 얻는 것. 네, 13절 하반절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여기서 계명은 뭐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냐?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넘버원. 자기 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무엇보다도 더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것보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욥이라는 사람이 자기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다는 말씀이 있어요. 이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맛집 가가지고 찾아가지고 어디 가서 먹는 거.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꼭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정한 음식보다 그렇게 맛있는 음식 우리가 먹는 음식보다 영적인 음식을 더 생각했다. 더 귀히 여겼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주는 영적인 음식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육적으로도 밥을 특히 연세 드신 분이 딱 밥을 안 먹잖아요. 그거 큰일 나는 거. 연세가 많이 들수록 많이 드세요. 권사님 많이 드셔야 돼. 네? 여기 원세 드신 분 많잖아요. 저보다. 많이 드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전문적인 분이 계셔서 제가 뭐라고 말씀하든가 저희 아버님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아버님이 지금 벌써 몇 년, 이제 94살, 95살이신가요? 마누라 하면 94살. 아유, 식사를 잘 하세요, 식사. 음식을 멀리하는 자는 굶어 죽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는 자는 영이 줄이게 됩니다. 영, 여러분의 영이 있다잖아요. 영을 계속 공급을 못하면 그 영이 죽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고 가까이 여기고 계속 드셔야 됩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보면 그 맛에 대해서 이 말씀의 맛에 대해서 꿀보다 더 단다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성장하려면 반드시 순종의 생활이 따라야 합니다. 그게 선순환이에요. 순종의 생활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축복의 열매가 맺는 거예요. 축복의 열매가 맺으면 그 사람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따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의 맛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맛이 무엇보다 더 달다고요? 꿀보다 더. 제가 꿀을 얼마나 좋아하는데요. 제가 단 거를 좋아해요. 제가 여기 교회 김장할 때도 단 거 얘기하니까 어느 분이 저만 먹으라고 이렇게 너무 맛있다 그때 그거 좀 설탕을 많이 쳤어요.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꿀이 얼마나 다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맛이 달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악순환이에요. 말씀의 그 맛이 달기는커녕 왜? 자기에게 자꾸 부딪히니까. 그래서 순종을 하지 않아. 그 말씀에. 그러니까 그 순종 안 하니까 말씀에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도. 두 번째,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 말씀을 삼가하는 거예요. 삼가하는 것.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그의 생활을 삼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스승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길의 가이드예요. 안내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술자리에 갈까 말까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탁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그가 술자리에 가는 그 일을 그 삶을 삼가하는 것. 말씀이 우리의 삶을 삼가시키고 절제한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게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길의 최종의 목적은 파멸입니다. 파멸.
그리고 말씀을 두려워한다. 이 말씀은 자신의 삶을 그 말씀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합니다. 세상의 지식에 따라 처신하지 않고요. 자기 지혜, 자기 지식을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삽니다. 자기 상식, 자기 경험 이런 거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도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이것도 해봤어. 경험도 있어. 내 생각은 이래. 근데 그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원치 않으면 그거를 하지 않아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서 떠났거나 벗어나는 일은 결코 하지 아니하는. 그래서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의지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는 삶. 그것이 말씀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 열심히 그물질했어요. 밤새도록. 잡은 게 없어요. 근데 주님이 만나서 야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그때 그 얘기를 탁 들었을 때 이 베드로는 전문가예요. 고기 잡는데. 그리고 내가 어젯밤 밤새도록 그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는 게 일반적입니까? 아저씨, 내가 여기 밤새도록 그물 던졌어, 어제. 뭔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반응하게 보통 대부분 다 그럴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 그러십니까? 밤새도록 거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으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베드로의 위대한 삶입니다. 자기 경험을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상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일반적인 합리성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게 고기가 그물에 잡힌 것입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이치적으로는 합리성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 내가 오직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자세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자세입니다.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 돌아. 이해가 되지 않아. 경험으로 말이 안 돼. 비합리적이야. 돌아. 그냥 걸어도 돌아. 그렇게 말씀을 순종할 때 아무 일 안 했어요. 돌고 외쳤어요. 무너졌어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멸시하는 자 패망을 이룬다고 분명하게 오늘 얘기하시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 상을 얻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한 상은 하나님이 영생으로 갚으시는 생명의 상입니다. 하늘에서 받는 면류관의 상이에요. 이 땅에서 받지 못해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창세기 12장에서의 그 축복, 아브라함의 계약, 그 약속이 자기 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삭, 야곱의 12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받는 면류관상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상,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의 소원대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그 소원을 성취하게 하는 축복의 상, 그 상을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모든 상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러면서 뭘 원하십니까? 야,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사는지,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지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교회에서 같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은 항상 상을 얻는 길로 다니면서 지혜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미련스럽게도 패망을 이루는 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같은 교회에서 같이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다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통의 길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생활, 그 길입니다. 그 생활은 순종의 생활입니다. 이런 순종을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보상을 주십니다. 리워드, 보상을 주십니다. 그 보상이
이 땅에서의 축복뿐만 아니라 저 하늘의 놀라운 보상으로 하나님이 쌓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더욱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